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않았다. 세상이 각박해서도 사람들이 냉정해서도 아니었다. 괴로움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 보았다. 사성제에서 부처님은 괴로움이 모여드는 이유는 가래, 곧 목마른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가래는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망만을 뜻하지 않는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뒤처지기 싫은 조바심,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까지 모두 포함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여. 가래란 그물처럼 치달리고 퍼지고 달라붙는다. 이 세상은 이것에 의해서 망가지고 둘러싸이고 실에 꿰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 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풀처럼 엉키며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쳐 지옥을 건너지 못한다. 마음이 스스로에게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삶은 긴장으로 굳어버린다. 욕심이 과해지면 행복을 미루게 된다.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나아진 뒤에 조금 더 갖춘 다음에야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사이 마음은 쉬지 못한다. 그래서 욕심이 과하면 삶보다 먼저 마음이 지친다. 불반니원경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마음이 사람을 그릇되게도 만들며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마음이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도 하며 마음이 천사를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축생으로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좌절은 실패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좌절은 기대와 현실의 간격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욕망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욕망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다.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좌절한다. 욕심이 이루어지면 잃을까봐 불안해진다. 즉 욕심은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을 몰아붙인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좌절은 못해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 높아서 생기는 감정인 경우가 많다. 사람은 남과 비교하며 자기 삶을 채점한다. 그리고 그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목말라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가리켜 소욕이라 한다. 아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더 은밀해진다. 앞서고 싶은 마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형태만 바뀔 뿐이다. 이 시기의 욕심은 삶을 밀어 올리기보다 마음을 조이기 쉽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가지는 태도가 아니라 덜 흔들리는 태도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에 덜 휘둘릴 것인가를 물어라.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이 힘들어질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이 벅차서라기보다 마음이 앞서 달릴 때가 많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저 앞에 가 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미리 끌어당겨 살고 지금의 자신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이것을 욕심이라 부른다. 그리고 욕심은 나쁜 것이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낸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욕심은 그렇게 단순한 대상이 아니다. 버릴 대상이기 이전에 이해해야 할 마음이다. 그러하기에 앞서 아함경에서 말한 소욕은 피우치 않은 것에 욕심내지 않는다는 뜻이지. 욕심 그 자체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필요에 의해 소유하는 것이 소욕이지만 욕심에 의해 소유하는 것은 번뇌가 된다. 부처님은 욕망 자체를 죄악처럼 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극단을 경계했다. 쾌락에 빠지는 삶도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욕망을 억누르는 삶도 둘 다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셨다. 욕심이 문제라기보다 욕심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배우고 싶다는 마음, 자기 삶을 책임지고 싶다는 의지, 오늘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다는 다짐까지 모두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부처님이 경계한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에 끌려다니는 상태였다. 욕심이 삶의 방향이 될 때 사람은 흔들린다. 욕심이 삶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지혜가 생긴다. 욕심의 뿌리는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마음이다. 이 생각이 단단해질수록 욕심은 자연스럽게 커진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다툼을 보면 대부분 욕심의 충돌이다. 말의 내용보다 자존심이 먼저 상하고 사실보다 자기 입장이 앞선다. 욕심이 줄어들면 이길 일도 줄어든다. 이길 일이 줄어들면 싸울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 욕심이 없는 삶이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이 아니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다. 욕심을 없애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사람은 또 다른 욕심을 만든다. 욕심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그것이다. 불교에서는 억누르는 수행을 경계한다. 억누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뀌어 숨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싸우지 말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이걸 원하고 있구나. 이게 없으면 불안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욕심은 주인이 아니라 대상이 된다. 자바암경에서는 붙잡음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붙잡음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붙잡는 태도다. 욕심을 인정하면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느슨해진다. 그리고 그 느슨함 속에서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지키기 위해 말을 세게 만든다. 자기 기준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밀어낸다. 욕심이 줄어들면 말의 톤이 달라진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게 된다. 다툼이 줄어든다는 것은 늘 참는다는 뜻이 아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머무를 수 있다는 뜻이다. 욕심이 가득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다. 이미 해온 일들, 조용히 견뎌온 시간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기만의 속도 같은 것들이다.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화려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마음의 소음이 줄어든다. 솔직히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욕심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손님으로 맞이하느냐의 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심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다. 욕심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욕심이 일어나면 그렇구나 하고 바라볼 것. 끌려가지도 말고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 것.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 욕심은 없앨 대상이 아니라 살필 대상이다. 욕심이 나를 끌고 가면 괴롭고 내가 욕심을 바라보면 길이 열린다.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나무라지 말고 조용히 물어보라. 이 욕심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남을지도 모른다.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정말 괴로움이 줄어드는 걸까? 그것만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너무 간단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마치 마음속에서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에 가깝다. 다시 말하지만 욕심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욕심을 없애겠다고 마음먹는 일이 아니다. 그 욕심을 따라 곧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삶에서는 결정적이다. 욕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은 곧바로 반응한다. 더 가져야 한다고 서두르고 불안해하고 비교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욕심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즉각적인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틈이 생긴다. 이 틈에서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욕심을 따라가야 할지 조금 두고 봐도 될지를 말이다. 우리가 찾고 싶은 자유는 욕심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욕심이 있어도 그 욕심이 나를 곧장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일 것이다. 알아차림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불필요한 괴로움을 덧붙이지 않게 해준다. 욕심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매 순간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괴로움 위에 괴로움을 하나 더 얹지는 않을 수 있다. 행복해지겠다는 욕심. 이 정도면 달라졌어야 한다는 기대.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자기 검열. 이 모든 추가적인 고통이 알아차림 앞에서 조금씩 힘을 잃는다. 부처님이 욕심을 없애라 하지 않으시고 욕심을 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사는 사람이 더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않았다. 세상이 각박해서도 사람들이 냉정해서도 아니었다. 괴로움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 보았다. 사성제에서 부처님은 괴로움이 모여드는 이유는 가래, 곧 목마른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가래는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망만을 뜻하지 않는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뒤처지기 싫은 조바심,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까지 모두 포함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여. 가래란 그물처럼 치달리고 퍼지고 달라붙는다. 이 세상은 이것에 의해서 망가지고 둘러싸이고 실에 꿰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 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 풀처럼 엉키며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쳐 지옥을 건너지 못한다. 마음이 스스로에게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삶은 긴장으로 굳어버린다. 욕심이 과해지면 행복을 미루게 된다.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나아진 뒤에 조금 더 갖춘 다음에야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사이 마음은 쉬지 못한다. 그래서 욕심이 과하면 삶보다 먼저 마음이 지친다. 불반니원경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마음이 사람을 그릇되게도 만들며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마음이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도 하며 마음이 천사를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축생으로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좌절은 실패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좌절은 기대와 현실의 간격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욕망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욕망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다.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좌절한다. 욕심이 이루어지면 잃을까봐 불안해진다. 즉 욕심은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을 몰아붙인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좌절은 못해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 높아서 생기는 감정인 경우가 많다. 사람은 남과 비교하며 자기 삶을 채점한다. 그리고 그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목말라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가리켜 소욕이라 한다. 아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더 은밀해진다. 앞서고 싶은 마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형태만 바뀔 뿐이다. 이 시기의 욕심은 삶을 밀어 올리기보다 마음을 조이기 쉽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가지는 태도가 아니라 덜 흔들리는 태도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에 덜 휘둘릴 것인가를 물어라.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이 힘들어질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이 벅차서라기보다 마음이 앞서 달릴 때가 많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저 앞에 가 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미리 끌어당겨 살고 지금의 자신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이것을 욕심이라 부른다. 그리고 욕심은 나쁜 것이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낸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욕심은 그렇게 단순한 대상이 아니다. 버릴 대상이기 이전에 이해해야 할 마음이다. 그러하기에 앞서 아함경에서 말한 소욕은 피우치 않은 것에 욕심내지 않는다는 뜻이지. 욕심 그 자체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필요에 의해 소유하는 것이 소욕이지만 욕심에 의해 소유하는 것은 번뇌가 된다. 부처님은 욕망 자체를 죄악처럼 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극단을 경계했다.
쾌락에 빠지는 삶도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욕망을 억누르는 삶도 둘 다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셨다. 욕심이 문제라기보다 욕심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배우고 싶다는 마음, 자기 삶을 책임지고 싶다는 의지, 오늘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다는 다짐까지 모두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부처님이 경계한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에 끌려다니는 상태였다. 욕심이 삶의 방향이 될 때 사람은 흔들린다. 욕심이 삶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지혜가 생긴다. 욕심의 뿌리는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마음이다. 이 생각이 단단해질수록 욕심은 자연스럽게 커진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다툼을 보면 대부분 욕심의 충돌이다. 말의 내용보다 자존심이 먼저 상하고 사실보다 자기 입장에 앞선다. 욕심이 줄어들면 이길 일도 줄어든다. 이길 일이 줄어들면 싸울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 욕심이 없는 삶이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이 아니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다. 욕심을 없애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사람은 또 다른 욕심을 만든다. 욕심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그것이다. 불교에서는 억누르는 수행을 경계한다. 억누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뀌어 숨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싸우지 말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이걸 원하고 있구나. 이게 없으면 불안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욕심은 주인이 아니라 대상이 된다. 자바암경에서는 붙잡음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붙잡음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붙잡는 태도다. 욕심을 인정하면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느슨해진다. 그리고 그 느슨함 속에서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지키기 위해 말을 세게 만든다. 자기 기준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밀어낸다. 욕심이 줄어들면 말의 톤이 달라진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게 된다. 다툼이 줄어든다는 것은 늘 참는다는 뜻이 아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머무를 수 있다는 뜻이다. 욕심이 가득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다. 이미 해온 일들, 조용히 견뎌온 시간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기만의 속도 같은 것들이다.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화려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마음의 소음이 줄어든다. 솔직히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욕심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손님으로 맞이하느냐의 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심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다. 욕심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욕심이 일어나면 그렇구나 하고 바라볼 것. 끌려가지도 말고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 것.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 욕심은 없앨 대상이 아니라 살필 대상이다. 욕심이 나를 끌고 가면 괴롭고 내가 욕심을 바라보면 길이 열린다.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나무라지 말고 조용히 물어보라. 이 욕심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남을지도 모른다.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정말 괴로움이 줄어드는 걸까? 그것만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너무 간단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마치 마음속에서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에 가깝다. 다시 말하지만 욕심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욕심을 없애겠다고 마음먹는 일이 아니다. 그 욕심을 따라 곧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삶에서는 결정적이다. 욕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은 곧바로 반응한다. 더 가져야 한다고 서두르고 불안해하고 비교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욕심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즉각적인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틈이 생긴다. 이 틈에서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욕심을 따라가야 할지 조금 두고 봐도 될지를 말이다. 우리가 찾고 싶은 자유는 욕심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욕심이 있어도 그 욕심이 나를 곧장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일 것이다. 알아차림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불필요한 괴로움을 덧붙이지 않게 해준다. 욕심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매 순간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괴로움 위에 괴로움을 하나 더 얹지는 않을 수 있다. 행복해지겠다는 욕심. 이 정도면 달라졌어야 한다는 기대.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자기 검열. 이 모든 추가적인 고통이 알아차림 앞에서 조금씩 힘을 잃는다. 부처님이 욕심을 없애라 하지 않으시고 욕심을 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사는 사람이 더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